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가르쳐 가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에 예배하면서 복 있는 자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힘입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소유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평안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 불안한 세상에 더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흘러 떠내려보지 말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기회, 곧 신령한 기회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은 기회를 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회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란 뜻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한눈 파는 비서관이 있을까요? 대통령 만나러 간 사람이 그때 잡념을 하면서 자기 집 생활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 정신을 쏟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 대통령과 짤막한 몇십 분 동안의 시간을 금쪽같이 여겨서 거기에 온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주는 것만큼도 주실 수 없는 분일까? 사람은 비록 빈 약속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위정자들 가운데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너무나 빈 약속을 많이 해서 실망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 있는 자가 누군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온유한 자여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함께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복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다르되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한참 다르다도 아니라 전부 다 다르다고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이란 말이죠. 그 중에 장수도 복이고 튼튼한 이빨도 복이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복입니다. 그 오복과 이 주님 말씀하신 걸 대입해 보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너무 다른 것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정하는 겁니다. 시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돌이키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돈 몇 푼 더 받는 게 영리한 게 아니라, 거래에서 조금 더 몇 푼 더 얻는 게 영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 영리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하나하나 참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읽으시고 들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내 안에서 다른 이론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이론이 생기지 않도록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통 온유란 말은 유순하단 말로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순했다가는 살아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도 제 걱정이에요. 왜요? 뭐 문제 있나요? 너무 순해서요. 그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 살지, 좀 사람이 때로는 영리하고 꾀를 좀 부릴 줄 알았는데 너무 순둥이에요. 그래요. 너무 순해 걱정이라고 그러죠. 왜? 그만큼 세상은 악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고 손해볼 때가 많기 때문에 미리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너무 말 안 들어도 걱정이고 너무 순해도 걱정이에요. 온유하단 말은 단지 유순하단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 온유하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순하고 착한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떠올려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오리지널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짝퉁이 많고 중국은 더 많다고 그래요. 상표는 비슷한데 가짜인 거 많죠.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기껏 명품이라고 기분이 으쓱으쓱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짝퉁이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 많겠습니까? 온유를 생각할 때에도 짝퉁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온유가 뭔지 알려면 주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온유하신 주님, 성경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하셨어요.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온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본받으신 그들처럼 온유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그분이 온유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이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는 자기를 보낸 자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형상화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저주한 자들, 자기에게 가시멜리관을 씌워서 그걸 꾹꾹 눌러가지고 피가 나게 만들고 따귀를 때리고 갈대로 치고 침뱉고 그를 저주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9가지는 사람이 수양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랍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기쁠 때 사람들은 웃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도 길게 못 웃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한때 어떤 사람이 웃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많이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 TV 광고에도 웃으면은 우리 근육의 거의 절반을 운동한답니다. 별도로 운동하지 않아도 잘 웃기만 해도 몸에 있는 근육의 거의 반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 그분이 저 어느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캠퍼스를 다니면서도 그는 손바닥을 딱 쥐고 개량 한복 입고 웃는데요, 여러분처럼 피식 웃는 게 아닙니다. 그건 썩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깔깔깔깔 15초 이상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웃는 거 15초를 지속할 힘이 있는가? 하하하고 끝나죠. 마치 딸꾹질 하듯이 금방 웃고 끝나버리지. 15초 이상 웃어야 온몸의 근육이 반 이상이, 내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고, 그게 그때 좋은 효소가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초 웃읍시다. 정말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고 그 혀 짧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올라가서. 근데 그 야호가 쉬운 것 같죠? 아마 15초 어려울 겁니다. 야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도 그렇게 짧아요. 희락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렇게 짧지 않을 것입니다. 또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불안한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래 참음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충성, 온유, 절제도 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치 저 불교에서 스님들이 오랫동안 도닦으면 죽을 때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고행한 결과물이 9가지 열매가 아니고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도 성령의 열매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온유하다고 성경에 으뜸으로 기록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누구보다 승하니라, 가장 나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순한 사람이었던가? 여러분이나 전에 이 기존 고정관념처럼 과연 모세는 순한 사람인가? 그저 유순하고 그저 남한테 한번 큰 소리도 못 지고 두드러 패면 얻어맞고 그저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젊은 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군인이 두드려 팼어요. 아마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이걸 보고 모세가 격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살핀 다음에 사람 없는 걸 보고서 그를 그 현장에서 쳐 죽였어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길래 그걸 말리다가 들은 말이, 너 저께 애굽 사람 죽이듯이 또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바람에 아차, 이게 탈로 났구나 해서 바로 도망가 버린 것이 바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모세 유순한 사람, 날 때부터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순하고, 또 모세는 참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저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했겠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첫 마디에 아멘 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끝까지 말 안 들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가서 말하면 됩니까? 나는 80 먹은 목자요, 바로는 큰 임금인데 그가 내 말 듣겠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근데 그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 그 앞에서 베푸신 이적 앞에서 꼼짝 못하고 간 것뿐입니다. 모세 순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들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길들이신 겁니다.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이 순간 여러분도 난 그래도 온유했는 사람인데 즉시로 포기하세요. 정정하세요. 나는 온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없다 해도 과언이야. 온유한 것을 노력할 뿐이죠. 잠깐 온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온유하게 하심으로 그가 온유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온당합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서 40년을 인도했지만 마지막에 그 막판에 그는 아쉬움을 남겼어요. 곧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드세게 구박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을 두고 이스라엘과 사이에 서라, 내 지팡이를 그 위에 대고 너는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치면서 바위 보고 물을 내라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입에서는 내가 완악한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겠느냐 하고 바위를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실망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모세였지만 마침내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온유하지 못했던 것이 모세에게는 약점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길드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유한 자란 말을 태생부터란 말로, 태생부터 온유하단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온유한 자란 말은
하나님이 길들이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주님에 의해서 길들이신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였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사람, 곧 주님이 길들이신 사람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온유한 사람 한번 여러분, 주님이 길들이신 사람 이렇게 하세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온유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사람은 많을지라도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길들이신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우리 시작이 뭐냐? 꼭 야생마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생마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야생마의 기질이 농무에서 제멋대로 날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의 성품을 초월하지 못하는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주님에 의해서 일생 길들여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성화입니다. 주님이 길들이신 사람, 야생마가 뭔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콜롬비아 세미나 갔을 때에 토요일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그 어떤 집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도 아내도 제가 듣기로는 한때 승마 선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도 상당히 든 분인데요, 아주 멋있어요. 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이 긴 장화 신고, 말 타는 목장 입고 딱 가는데, 그 오후에 우리 일행이 함께 이제 말 탄다고 갔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 타본 건데, 처음에는 잠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잠깐 타보냈는데, 이번도 그래서 좀 겁은 났지만은 그래도 나만 빠진다고 하니까 모여서 동참했습니다. 거기 말을 한 10필 정도 갖고 왔어요. 대여한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씩 배정하는데, 저한테는 제일 순한 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순한 말. 초짜 중에 초짜니까 제일 순한 말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 중에서 아직 길이 안 드는 야생마를 그분이 샀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제가 그 말 타면서 하여튼 어떻게 고생했던지요. 워낙 준비를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뭐 말 탄다고만 들었고, 말이야 뭐 저랑 말처럼 뭐 제가 살살 간 줄 알았더니, 말을 타고 가는데요, 첫째는 중심 못 잡겠어요. 그래서 그 말 한 장 앞에 이렇게 나오면 꼭 붙잡고 거의 개스에만 기도한 주님 같이, 왜냐하면 이게 좌우를 균형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떨어질 줄 알고 그냥 탁 가는데, 이제 일행이 막 다른 말들이 빨리 가면 얘도 갑자기 뛸 땐 그땐 정신없어요. 말이 쿵 뛰면서 안장과 제이프가 뛸 때는 왜 이렇게 안장이 딱딱한지요. 콩콩 뛰는데 거진 이 엉덩이가 빠져질 것 같아요. 아픈지. 그러니까 안 달라고 저 발 그 말바꾸에 이 발에다 힘을 딱 여기다 발에 힘주고 이제 안 닿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는 그 다리하고 말 사이에 이제 밧줄이 있어요. 말 잡인 밧줄하고 그 말 한 장 거가고 이 사이가 마찰되는데요. 그때 제가 얇은 여름바지 입고 왔거든요. 그때 보니까 다들 두꺼운 청바지 입고 나만 오직 그저 이런 구두 신고 가가지고 완전 고생 다 한 거죠. 그러니 이것이 막 부비는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엉덩이 내리면 또 쿵쿵 찢지, 또 아프면 또 쓰면 또 이게 다 이제. 근데 무려 2시간 반 동안 탄 거 아닙니까? 저는 갔다가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올 길 없이 딴 데로 산을 넘고 다시 골 넘어가지고 들판을 건너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대요. 속으로 죽겠다 싶었어요. 정말 죽었구나, 오늘 고생 되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아픈지.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계속 떨려가지고 이게
이 근육이 애래요. 허벅지하고 이제 장단지 근육이 어떻게 아픈지 아직도 이게 막 비벼가지고. 아 근데 그 제일 앞에서 그 집사님이 길 안 든 말 타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겁나더라고. 막 참 잘하세요. 역시 선수는 선수구나. 우리는 길들이말 타고도 헤매는데 저 사람은 진짜 길 안 들이말 잘 탄다. 근데 2시간 반 정말 난 말 내리는 게 아주 해방된 구원받은 기쁨이야. 내리는데 발이 안 오므려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거의 기다시피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다가하면서 여기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뒤에 그 목사님이 좀 저 집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기어코 주인을 몇 셀에 넘어뜨린 겁니다. 말이 낙상한 거예요. 기어이 해서 나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만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나같이 초짜가 말을 탈 때 낙상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빨리 떨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떨어지세요. 그냥 안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참 험한 길이다 싶었어요. 말 타려면 험한 길이다. 대개 보면은 말이 결 때 부담당해 더 문제가 생긴다. 그냥 푹 떨어지긴 낫지.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영적 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란 단어를 보면은 짐승에 대해 쓸 때에 길들여 유선하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선하지 않는데 길들여서 훈련되어서 유순한 이런 뜻으로도 온유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당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내 성질도 안 버리고 고집도 안 핀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로다 온유한 자여 곧 주님에 의해서 온유한 자 이 뜻입니다. 다시 합시다. 온유한 자 하면 주님이 길들이신 자 이렇게 하세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우리는 성경 보는 훈련도 안 되어 있어요. 야생마 같아요. 기도한 훈련도 안 되었습니다. 야생마 같아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아직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질하면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온유한 사람, 주님이 길들인 사람,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때의 땅은 세상에 있는 국가 영토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 한 절에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나와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말씀은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열문화 비유 여러분 아시죠? 한 문화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칭찬하시면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님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했어요. 그건 이 부천 다스리는 시장적인 낱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그의 차지할 땅이 있다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비신 말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저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뭐냐? 기업의 차이입니다. 그 나라에서 얻을 기업이 같질 않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잘 믿을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도 성 바깥에,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옥에 있단 말이 아닙니다. 기업이 없어요. 얻을 땅이 없어요. 옛날에도 우리 서울에 한양성이 있어서 그 성문 사대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은 성문 밖에 살았어요. 가난하게. 그래도 종로거리 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고관 대작들, 장관들, 누가 저 성에 들어가는가? 근데 성에 들어가도 기업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권리도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남들의 칭찬받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그리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 일은 섬긴 것뿐입니다. 오직 섬긴 일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보상은 주님이 저 하늘에 사실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 그 안에 기업이 있는 자들, 그 성에 들어간 사람, 그 안에 기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 안에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린 이 땅에 있을 때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것 쓰고 있어요. 불의한 것을 쓰고 있고 지극히 작은 걸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고, 불의한 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기시고, 남의 재물에 충성한 이때에 이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우리 영혼이 소유할 영원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에 내 것이 있어요. 그래 주님도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건 내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저 하늘 성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기업을, 그 땅을 차지한 사람, 시편 37편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미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또 사용하신 거예요. 그 땅을 얻는 사람들 누구냐?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누구를 말로 이기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얻는 데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있도록, 그 성에 들어가서 너 왜 들어오냐? 너 것 없다. 천사가 그 앞에서 네 땅 야 안에 없다 나가라 하고 쫓겨날 때 그때 가서야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이미 경고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온유한 사람, 그러면 주님이 길 들이신 사람 이렇게 합시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나를 길 들이시길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온유한 자의 복이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나를 길들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